거룩한 본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주간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천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다가 뭔가 우리 삶에 결핍이 일어나고 뭔가 부족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을 해서 봄을 경험을 했고, 여름을 경험했고, 또 가을을 경험을 했고, 이제 또다시 겨울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계가 바뀌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름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을을 주셔서 정말 이르게 하시고, 또 겨울에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고 있구나,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또 조아리는 그러한 겸손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이 어둠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고 마치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인생이 이렇게 낙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 자꾸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은 환경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지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희미한 조명 속에서 빛이 있는 것보다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밝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둠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빛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의 빛으로 우리에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버려진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정말 이 외골수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너의 인생에 내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못 들으셨나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왜 안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으신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마다 항변을 했죠.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받아 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서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의미를 안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대화를 할 때에 누군가 건성을 듣고 있다든지 말마다 되받아 치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찾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 동일하시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이상하게 굽어 보이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어떤 뭔가 통증이 갑자기 느껴지기도 하고, 뭐가 누가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옆에 없어요. 없는데 누가 나를 콱 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게. 그럼 무슨 일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한순간, 한 시대를 다스리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 왕이 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런 세상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이 세상에 내 인생이 절망적이야.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빛으로 다가가 주마. 네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네 스스로는 빛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힘을 살릴 거예요. 난 남 의지하지 않아요. 똑똑한 것 같고 뭐가 주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누가 여러분을 통제합니까? 여러분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살아가는 것 생각 자체 하나하나를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그 행동이 보여주고 있고 그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도 생각지 않게 하는 말이 그냥 내뱉은 말인데도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는 말, 영원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말씀에 보면, 현주 보면 태초에 그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만, 그 시간이라는 건 제한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와 파리가 하루를 잘 놀고 산다는 말이 뭡니까? 파리가 내일도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의 머리 가지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험을 가지고 제한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베들레헴은요 생각지 않게 구주 예수님을 모신 영광스러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 동네의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가로 그런 말 쓰죠. 어떤 유명 인사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가 나은 대학교 예를 들어서 그 유명 인사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대학교가 나은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 인사와 학교를 뭐 하는 겁니까? 동일시하는 겁니다. 격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어떤 동네가 되는 겁니까? 전혀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그런 동네가 한순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 도대체 그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나신다는 말이야? 그런 동네가 그 동네였어?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뭐길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름도 없고 뭐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저 안에 계신데 놀랍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네. 너무 엄청난 사실이어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베들레헴처럼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닌 말로 죽는 날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신 정말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황송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꾸 생각이 허무해지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약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모습 알잖아. 네가 네 꼴 알잖아 하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과거로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건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다니? 너는 네 자녀가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어 사랑하니? 그냥 사랑하잖아. 더 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뭔가 잘 돼서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그래. 네가 행복하면 나도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를 모시고 사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동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버리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저분한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행색이 좀 이렇게 초라하고 그러면 이 화장실이 나한테 맞겠지하고 하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챙겨 입은 사람이 그 지저분 화장실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어쩌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렇고요.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요. 행동하는 것이 그렇고요. 행동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깨끗한 분은 더러워도 깨끗한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빛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버려져 있고 뭔가 좀 묻어 있고 하는 그것이 더 당연한 것도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예상을 뒤엎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보잘것없는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난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고 난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정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있는 존재였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귀하게 보이셨나 보다.
여러분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온갖 것을 말로 또 행동으로 표적으로 퍼부어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미소로 평안으로 위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건을 보고 버리고 취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둘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가 정말 이렇게 활동할 때도 사역할 때도 보면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서서히 점령을 당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유다는 이스라엘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옮기셨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도 포로된다. 무슨 말입니까? 눈을 뜨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보면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셨습니까?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정말 그래서 정말 불안한 상황이 일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구원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육체적인 그러한 어두움보다는 무엇이 더 문제가 됩니까? 영적인 어둠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마는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헤어나고 싶다고 해서 헤어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을 어둠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붙여두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뭐하는 기회로, 훈련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거저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수님만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 되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우리 인생 끝났어.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나고는 없어 라고 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 고난에서 이 어둠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다 끝내드리고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입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는요. 목축아인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아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기도했던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선조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복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뿌려놓은 것을 여러분 다 그냥 잡숴버리시고 심지를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뭘 갖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하나님부터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난 상관없다고요? 나만 잘 살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성도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리라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창자의 끝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날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줄어든다 생각이 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자손 수천 대 이르기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못 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못 받고 누구께 매였습니까? 여러분께 매였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길이 안 열리거든. 왜 길이 안 열릴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입니다.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심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요. 때로는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두는데 여러분 잘 자라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굽니까? 농부 아닙니까? 거둬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커져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내면에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국 무슨 말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러운 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안이 청소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 없이 온갖 세상 것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예수님 오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기도한들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오셔도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잖아요.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고 오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거든 여러분 회개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가 들어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얼마나 기도해놓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기도를 하는 게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선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정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